다시 감사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설교하기 힘든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책, 요한계시록 아니면 다니엘서? 제가 목사님들마다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책은 시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시를 쓴 분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100%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석을 갖다 대어도 정확한 해석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그냥 10번, 20번, 30번 계속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읽습니다. 그렇게 한 5번 정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고, 한 10번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 15번에서 20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이때 분위기,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30번, 40번씩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한 구절의 말씀이 칼날처럼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 회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서 막 뛸 듯이 기쁘기도 하고, 이게 말씀의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구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BT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지 말고 100번, 1000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미 올해 5월달부터 시작한 신약 성경 BT, 이미 40독이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30독이 넘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미 10번을 10독 이상 넘은 청년들이 많죠, 그죠?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리진 않았지만 읽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그냥 읽었을 뿐인데 내 삶이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이런 고백들이 즐비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신약 10번, 우리 민준 형제 알겠죠? 방학도 했으니까 집에서 딱 틀어놓고 막 하루 종일 말씀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은혜의 강으로 이 목사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편 50편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좀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죠. 아삽이 백성들이 예배를 잘 모르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찬양을 만들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근데 이 시편 50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드리는 그 제사,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속상해 계신 거예요.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다고 그러죠. 성도들아 좀 모여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7절 볼까요?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 증언이란 말은 단순한 그냥 변론이 아닙니다. 대적하여 말하다. 하나님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따지듯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그 많은 재물들, 그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려고 가져오는 소, 순양, 염소의 피, 나 거기 이제 질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천지의 소와 양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 재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게 아니다. 문제가 뭐냐? 13절입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에게 이 소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말라 염소의 피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14절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순양의 제물도 소의 기름에 나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과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늘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제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칼날과 비수처럼 다가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망치로 머리를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진실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윤 목사야. 너무 놀랐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막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로부터 주일 예배 금요 철학까지 365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요. 그렇게 해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참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드렸던 예배들이 하나님 없는 예배였다. 목사로 살아가며 직업처럼 드리는 예배, 새벽 기도는 억지로 나와서 견디지 못해 억지로 앉아있다 가는 예배, 예배 드리기 싫어서 딴 데 숨어가지고 피했던 예배들, 제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은 마지막 절 23절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분들도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금 내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다시금 내 앞에 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하며 노인 요양병원을 돌 때마다 늘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한평생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명절 앞두고 기도하러 가면요, 한평생 장로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머리에 손을 얹는데 손을 팍 치워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내가 처한 상황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 윤준실 목사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메아리 치는 듯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관에서 방영하고 있는 조제라는 영화가 있죠. 한지민이라는 여주인공이 이 가명을 쓰고 조제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서 파출소 앞에 내버려졌던 사람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그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잘 못 먹어서인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해서인지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죠. 이런 조제라는 여인이
평범한 한 남자를 만나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이죠.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루며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결국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앞에,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어쩔 수 없이 이 둘의 사랑은 금이 가고 맙니다. 그래서 장애인이었던 이 조제가 수족관에 같이 데이트를 가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저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은 참 평온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물고기들은 갇혀 있는데 어떨 때면 저 안에 있는 물고기는 우리를 보면서 갇혀 있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 때문에 갇혀 있다면 나를 떠나라. 나는 괜찮다. 장애인이라는 나 때문에 당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면 떠나도 된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오열하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 앞에, 이 직장 앞에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흐르죠. 우연히 남자친구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조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제를 바라보며 오열하다가 영화는 끝이 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사랑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애인이었던 조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자기 정상인인 자기 남자친구가 떠나버리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직장 앞에, 신앙과 직장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돈.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사랑하는 주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 예배를 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이 소원해지면 예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다리지지 않죠. 제가 5년의 직장 생활을 보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예배도 같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늘 이 예배를 삼하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비록 비대면을 통해서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삶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주셔야 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 더 베풀어 줘야 될 것이 있느냐? 자식을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셨다. 전부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더 받을 게 있습니까?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조건이다. 너 예수님 한 분이면 네가 여기 예배할 이유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이 죽고 나서 3년째 되는 3주기 때 썼던, 자기 딸을 그리워하며 썼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죠.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는 최고의 학벌, 서울대 출신의 문교부 장관을 지낼 정도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며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딸도 자연스럽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렇게 아빠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서재로 찾아가면 아빠는 글 쓰는 데 바빠서,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늘 아버지가 그 딸을 밀쳐냈다고 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아빠 바쁘다, 다음에. 근데 그 어린 딸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를 심하게 방황을 했다고 하죠. 이미 초등학교 때 불면증과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요. 이어령 교수가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수많은 이 술들, 그러니까 위스키, 양주 같은 게 선물로 많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이어령 교수는 술을 못 먹었다고 하죠. 근데 그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창고에 있는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마시니까 잠이 잘 오더래. 초등학생이 그때부터 이 위스키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결혼도 얼마 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미국에 가서 로스앤젤레스의 그 로스쿨을 들어가서 결국 캘리포니아의 검사가 됩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그 부장 검사까지 역임을 했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검사 일을 하면서 자기처럼 젊은 날 사랑을 받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시간도 얼마 가지 못해 1992년 갑상선 암을 받게 됩니다. 투병 끝에 치료를 다 했지만 2006년 다시금 이 막막 실명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력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겨우 회복이 조금 되었지만 그 다음 해 2007년에 자기의 첫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의 남은 삶은 내 아들 같은 청소년들,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2009년에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의 사역도 얼마 가지 못해 2011년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술이 문제가 되었든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2012년에 54세 일기로 젊은 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딸의 인터뷰를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오열하죠. 아버지가 어릴 때 그리웠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다. 그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해주지 못한 그 미안함에 딸이 죽고 난 후 3년째 되는 그 해 딸이 너무 그리워서 글을 쓰죠. 그 책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네가 서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네가 서재 가까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다는 그 딸에게 마치 미안한 마음에 변명하듯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참 인상 깊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 손글씨로 쓴 한 몇 글자의 문장이 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을 울렸어요. 천재는 악필이란 말이 있죠. 이어령 교수 글 정말 못 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딸아,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분이 이 아픈 딸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딸 때문에 이어린 교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옵니다. 언젠가 저는 한번 이 성탄이 되면 정말 한쪽 마음에는 기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걸 축하하는 날이라 막 트리도 하고 교회 장식도 하고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근데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정은 어떨까?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어쩌면 이 성탄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줘야만 했던, 차가운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던 그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비참한 날. 여러분, 이 여리언 교수가 자기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3주기, 4주기, 5주기 죽을 때까지 그 미안한 마음은 가슴에 안고 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들아,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되고 오면 한쪽 마음은 너무 기쁜데 한쪽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좀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아들을 주시며 전부를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있는 가족들이 조금만 아파도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플 때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눈앞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당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번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번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